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호산나 찬양을 올려주신 우리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 보실까요? 날이 갑자기 쌀쌀해져 가지고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인데 왜냐하면 지난밤에 소리 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벚꽃과 눈의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겨울이 봄을 시샘해가지고 막 으름장도 놓고 막 눈을 퍼부었는데 봄이 그걸 다 오롯이 견뎌내고 겨울을 밀어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꽃이 다 떨어졌을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침에 딱 나와서 보니까 꽃이 그대로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옥상에 심어놓은 저의 상추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막 또 뭐가 내리기 시작해서 아침에 햇빛이 비치길래 상추를 덮어놨던 걸 다시 다 걷어내고 내려왔는데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예배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봄날이 올 줄 알았는데 겨울이 오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묵묵히 우리도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퍼포먼스를 좀 우리가 했는데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해? 뭐 이런 분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색하고 되게 부끄러웠지만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또 안내위원들과 또 성가대까지 합세해서 함께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청소년부 특별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각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종려주의를 하면 이제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몇몇 아이들은 제작하는 건 도와주고 이게 정작 와 할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로 숨었는지 뭐 다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외친 말들이 무엇이었죠? 한번 여기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외쳤을까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눈먼 자도 보게 해주시고 앉은뱅이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도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자연도 그에게 다 복종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드디어 그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자신들이 염원하던 그 독립의 날, 그 날을 곧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열렬한 환영의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마치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많이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그 예수님에게 투사하는 그 이미지와 예수님 스스로 이해하고 계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 그것이 서로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군중들은 예수라는 저 사람이 이제 권력을 접수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서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의 권력은 오히려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정한 권력이라는 것은 오직 비폭력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또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또 위로와 돌봄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또 연합하는 것, 또 제자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예수님은 꿈꾸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폭력으로 얻는 힘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군비 경쟁을 벌이는 막 나라들 간에 핵을 소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반기독교적인 행동이죠. 결국은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죽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정신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상충되는 것이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찍어 누르려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도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영웅이 아니라 차별과 억압, 또 멸시와 천대의 그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던 그 예수님과 닮아가려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리고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종려가지를 흔든 그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환영이 막 인파들이 더 늘어나고 함성이 더 높아지고 막 뜨거워질수록 예수님의 그 고독은 훨씬 더 깊어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우리가 흔들 때 그 사이를 지나서 들어오신 분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평소에 교회 올 때보다 처음에는 저기 지나가도 되나? 지나가도 되나? 그러면서 옆으로 돌아가시려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환영을 막 해주는 그 인파 속을 지나간다라는 것이 부담도 되면서도 뭐 썩 나쁘지 않은데 라는 기분을 느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나타났다라고 막 외치고 막 이걸 흔들고 있을 때 그 바로 옆에서 좌청력 우백호 그리고 그 뒤로 쫙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탁 둘러싸고 뒤에 탁 따라서 걸어갈 때 마치 이미 어깨가 뭐 콧대가 막 이렇게 되면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하고 막 악수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같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장하지 않았을까요? 옆에서 같이 걷던 그 제자들도 그 군중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것을 막 예언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2번, 3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더 높은 자인지 서로 그동안 누가 더 공로를 많이 세웠는지 누가 더 예수님의 우편에 있을 것인지 좌편에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마치 대선에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선거 캠프에 내가 줄을 잘 서서 열심을 다해 후보를 보필해서 이제 곧 당선 지금 막 개표를 하고 있는데 곧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막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당선이 확정되면 내가 그동안 기여했던 그 공로에 따라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벅차오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로마를 다 전복시키고 진정한 왕으로서 군림하실 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제자들도 기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어머님들까지 오셔가지고 한국 못지않은 그 치맛바람으로 내 자식들을 좀 앉혀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직접 청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제자들이 아직은 깨닫지 못했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절에서 보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더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고 군중들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꿈이 불과 일주일도 채 가지 못하고 한 4일, 5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것도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죠.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짧은 시간입니다. 목요일 밤에 붙잡히셔서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고작 하룻밤이 지나는 그 사이에 정말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되고 그 사이에 수많은 채찍질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 순환을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계실 때 그 곁을 지킨 제자라고 해봤자 요한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간 다음이었죠. 그 뜨거웠던 그들의 가슴도 다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낙향까지 하였죠. 그럼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은 어디서 나타난 자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23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봤더니 19절에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그러니까 바라바도 원래는 그 민중을 이렇게 선동해서 같이 막 앞장서서 그 유대인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면서 살인까지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를 대신 가둬라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이 사람이 특별한 죄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20절에 두 번째로 예수를 이렇게 해서 죽이게 된다면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점점 백성들이 지금 이 군중들이 점점 막 고조되어 가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는 못했다. 그냥 때려서 놓아주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빌라도의 그 목소리를 이들의 군중들의 목소리가 덮은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자들, 최초로 선택했었던 그 민족들, 그 유대 민족들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난 자들일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막 무리를 지어서 오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 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무 힘없이 붙잡혀서 끌려가고 매맞고 결국은 저기 서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조롱거리가 된 그 모습을 볼 때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 심리가 분노로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자신들이 기대를 해놓고 자신들이 당했고 속았다라고 지금 오히려 분노를 다시 예수님에게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인간이 지금 우리를 속였다. 저 인간이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사기쳤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것을 조작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층이었지만 결국 그것을 따랐던 군중들은 아무 아는 것이 없이 그냥 순간의 그 감정과 자신들의 그 기대치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분노로 뒤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참으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정치관들 혹은 우리의 욕망들,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자꾸 투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내세워서 권력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표를 한 표 얻으려는 거는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마음인지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제가 좀 젊을 때는 그런 분 찾아오면 소개도 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또 새신자도 소개하는데 굳이 소개 안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절 다른 그런 건 없고 그냥 오셨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왜 왔을까요?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등록하러 왔으면 두 팔 벌려 환영이지만 오늘 한번 예배드리러 왔는데 굳이 결국 내 표심을 얻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더 나쁩니다. 아닙니까? 불교 신자가 교회에 와서 편표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자기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한 표 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예수를 팔아서 자신이 갖고 싶은 권력을 취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을 환영했다, 우리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환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오는 사람을 기쁘게 맞이한다라는 뜻, 우리가 환영합니다 할 때의 그 환영이죠. 두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보는 현상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현상, 또는 이룰 수 없는 희망이나 사상을 환영이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의 그 메시아라는 분의 그 모습은 자신들이 쫓던 환영에 손을 흔들고 환호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쫓던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환영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기독교의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혹시 여전히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환영을 쫓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하러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를 찾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두 신을 섬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귀신이잖아요. 악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겠다?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다시 쫓겨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다 죽게 되는,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가문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점 한번 보러 갔다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여러분, 두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체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는 환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는 곁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없었죠.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욕하는 사람들만 남았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인파들이 환영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사라질 것들에 불과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흔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홀로 되게 고독하게 걸어가셨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도 그렇게 외치지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종려주일이 이렇게 순식간에 고난주간으로 바뀌면서 일주일도 되지 않는 사이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 쫓아가기에도 사실 우리가 좀 벅찹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해버렸지?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확 뒤바뀌어 버렸을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 지경까지 갔을까?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야 이 종려주일이 신나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구나. 우리는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찬송합니다라고 외치는 날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원을, 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오시는 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깨부수어야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경건하고 진지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금식도 하실 수 있겠고 또 말씀을 보시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금식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적으로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물론 그 몸을 많이 써서 일하시는 분들은 힘드시니까 그럼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예를 들어 미디어를 끊어본다든지 유튜브를 한 주 동안 보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사실 유튜브는 1년을 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주 봅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그리고 그 시간을 다른 걸로 채워야겠죠.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로 채우고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들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채워놓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를 들었던 그 손에 이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제 삶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동안 주님께 바랬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랬던 그 제가 원하는 삶들, 제가 누리고자 했었던 것들, 그것이 주님의 사역 앞에 어찌나 추하고 보잘것없고 참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지요. 주님, 그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주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한 주간을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치열하게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살아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 또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